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4년) MBC 드라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왔다 장보리. 거기에서 조연으로 나왔던 배우 이유리 씨는 극중에 조연의 역할을 맡았지만 주연 이상의 카리스마와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연말 드라마 배우 시상에서 당당히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도 없거니와 또한 그 드라마도 본 적이 없지만 그 결과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지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은 주인공과 같은 조연을 찾으시며 그를 통해 하늘의 드라마를 써내려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드라마 안에 등장하는 수많은 조연들이 있지만 각각의 조연들 속에 보석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맡기시며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인공은 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확실하고 또한 빛나는 조연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듯 통치하시는 방법은 바로 사람, 인간을 통해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도자라는 말 안에는 세상에서 보는 지도자는 백성의 지지를 받아 다스리는 자를 지도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의 지도자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자로서 그 능력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지도자는 목자라는 말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렇듯 리더십은 인간의 지지를 받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하나님께로 능력을 받아 지지를 받도록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붙들린 바 되어서 일하면 사람들이 저절로 따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충성된 자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악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오른손과 왼손이 있다. 여기에서 오른손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요 은혜이며 하나님의 반대편 손 왼손은 율법이요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의 손을 통해서 사람들을 또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우리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기보다 바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할 것이며 그 일 앞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든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 붙들어 주리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다윗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다윗의 모습 몇 가지와 더불어서 우리가 2015년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최고의 인생 조연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방을 향한 첫 선교 여행 가운데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쭉 짚어내려가면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는 중 주요 인물 몇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음을 말해주면서 너희들은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인물들이 되라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정복에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첫 두 왕인 사울과 다윗의 시대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방법과 그리스도의 사건에서 그 절정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그 목적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가셨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역사에서 하나님의 활동이 예수의 오심으로 절정에 이른 방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끊임없는 도덕적인 타락, 전쟁 또는 생태학적인 무책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내역들을 통해서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파괴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운전수가 없는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 그런 위협감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류의 온전한 주인이 없이 그냥 무작정 달려가는 그러한 열차 속의 국민들과 또한 사람들 뿐이다라는 인식에서 우리 모두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휩싸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들이 생각한 구세주가 인간 삶의 문제에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 많은 이들이 결국은 이렇듯 냉소주의와 좌절로 빠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의 설교는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결단코 잠자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며 그의 피조물을 결단코 버리시지 않으시며 그 역사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며 그 계획에 따라서 행동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대의 소망을 이루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계획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대로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창조주의 최고의 손길을 통해서 빚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현재의 모습에 더 이상 실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결과물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또한 구원하셔서 언약을 맺으실 뿐만이 아니라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셨으며 다윗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배반과 변절로 일관하던 이스라엘이 받기엔 너무나 과분한 은혜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의 약속을 유대인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에게 주시려고 바로 메시아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긴 구속의 역사가 오늘 바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요, 또한 계획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필 다윗도 예수님께로 가기 위한 가교의 역할, 다시 말해 주인공은 아니지만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크지도 작지도 않지만 쓰임받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귀한 사명임을 깨달을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사람으로서 주인공은 아니지만 최고의 조연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결국 이 말은 오늘 이곳에 올라온 것이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보자고 권해서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가운데에 부르심의 그 결과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실교회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감사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전부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내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성경의 복음은 우리가 애써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무당 쫓아가서 어느 신전 앞에서 두 손의 지문이 마르도록 닳도록 빌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을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받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심령이 달라지고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을 때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애쓰고 힘써서 본때 있게 한번 살아보고자 나 혼자 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상을 받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피곤할 뿐이요, 그것은 결국 더 많은 스트레스로 힘겹게 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경쟁자가 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나누라고 교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 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긍휼의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10번 이상이나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목만 좀 말라도 모세를 향해서 공동묘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데려왔느냐,
그렇게 하면서 달려들 정도였습니다. 우리의 생활 중에 난관에 부딪힐 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런 저런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텐데,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 앞에 끝없이 불평하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습니까? 목만 말라도, 잠시 잠깐 배만 고파도 내 때와 시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만 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다짐하였던 그 신앙의 결의를 헌신짝처럼 버리지는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은 죄악이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그 땅을 그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땅에 가보면 젖과 꿀은커녕 빼빼 마른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그 불모지 같던 그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여겨졌던 수없는 그런 먼지들과 또한 쩍쩍 갈라진 메마른 땅과 같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마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복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메마르던 땅이 젖과 꿀이 흐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합니까? 우리 현실의 삶이 어떠합니까? 작년에도 그랬기 때문에 올해도 그럴 수밖에 없어라는 낭망하는 자세 가운데 우리는 있지 아니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얼마든지 언제라도 역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최후의 사사 사무엘,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책망했을 때 사울이 순종할 마음만 있었다면 사무엘의 그 말을 듣자 말자 내가 잘못되었나이다 하고는 당장 들어가서 끌고 온 양과 소를 없애고 잡아온 아각 왕도 사형시켜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가 어두워서입니까? 아니요. 그럴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마음이 아예 그 마음 가운데 없었습니다.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한 걸어가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생각해 보기에 손해볼 것 같기에 그 순종을 감히 실천에 옮기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고비만 넘기면, 이 장애물만 넘어가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순종의 장애물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앞에서 넘어야 되는데 결단만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시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순종할 길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의 삶은 여러 부분에서 참으로 편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입니까? 무슨 문제든지 내가 고민하고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님께 의논하여 드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구하였기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먼저는 눈에 보이지 않다 하여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아니합니까? 우리 안에 이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담보로 잡고 있는 돈이 나의 주인이요, 내가 잡고 있는 권력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자녀들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먼저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권력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냐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엔 겸손의 사람이었고 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니, 부자가 되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셨다가 세월이 가면서 잘 살게 되면서 권력이 높아지자 그만 자기도 모르는 시절에 자기 자신이 자기 자리의 왕자에 앉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왕자의 자리에 앉고 난 이후에 사울은 평생을 고민하며 갈등으로 스스로 괴롭히다가 고통하고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민을 했던지, 얼마나 걱정을 했던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정신이 완전히 돌 정도로 고민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면 이렇듯 늘 불안한 법입니다. 언제 다른 사람이 일어나 자기의 왕 자리를 빼앗을지 늘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위가 자기를 죽이고 왕 자리에 올 것 같아서 스스로 짐작해 사위를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면 항상 눈에 불을 켜고 살아야 합니다. 항상
원수를 보듯이 사람을 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모든 사람이 나의 친구요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의 사람이 다 사랑의 교제의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중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 속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분노하는 내용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롱당하고 교회가 연약해지고 성도들이 무력해지고 그러면 화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는 분노, 이런 것은 안 것이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담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자신보다 갑절이나 큰 칼을 찬 장군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웃음거리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2번이나 찾아왔지만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죠. 물론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리 빨리 오지 않기에 믿음의 인내가 수고로이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다리다가 지치는 법이 있습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터널을 좀 빨리 벗어나고 싶고, 또한 그 일들을 빨리 해결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마는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 내리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다림에 지친 우리에게 야, 빨리 아무거나 결정해버려, 그리고 2다리 뻗고 자, 그렇게 말들은 하죠. 다윗은 급하다고 자기 멋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하여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핑계를 댈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부득이하여, 급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사울과 똑같이 말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득이하여, 급해서, 하나님 내 상황이 되어줘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소연하죠. 하지만 다윗보다 급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급할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날 수 있는 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지 않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범죄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와 같은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경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악함은 돌이키지 않는 것, 듣지 않는 것이 악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돌이킬 줄 알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사무엘도 그랬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한 그 증거를 자신의 생활 중 가운데에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생활 속 가운데에 정직하게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부족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하시며 그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 회심자들은 기독교를 단순히 그들의 개인적인 세상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러한 태도를 가졌더라면 그 도성에서 선교사들이 축출당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의 기쁨도 모조리 다 상실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기독교를 하나님의 진리로 간주하게 되었고 선교사들이 떠난 뒤에도 그 기쁨을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류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최고의 조연으로서 하나님의 합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자족함을 경험하며 사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겐 자손 만대의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배워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살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목은